오늘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자꾸만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들을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저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한테 알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좀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겸손을 넘어서서 자기 비하 혹은 열등감, 또 절망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자꾸만 더 소극적이 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비하를 계속하는 거죠. 열등감도 막 느끼면서.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수하는 사람들 말고도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세리였던 레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던 그 레위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도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아무도 모르게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죠. 그가 이제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어서 치료 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테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그 모인 자리에서 잠깐 따로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그 장수들과 있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장수들이 무슨 일입니까? 그 이제 미친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그 엘리사의 제자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미친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후가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다가 자꾸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으니까, 그때 예후가 과감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내게 기름까지 부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니까, 그 예후의 말을 듣고 있었던 장수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일반 상황이었으면은 아마 찬성과 반대로 나눠졌을 텐데, 이들은 다 갑자기 자기의 겉옷을 밑에 깔고 예후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면서 예후를 왕으로 대접을 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정황은 알 수 없지만, 그 아합 왕 이후로부터 사실 장수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아하시아 요람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6년 동안 그 아합 왕가가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장수들이 이 지금 한 12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 요람 왕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후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더더군다나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제자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생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쿠데타를 모의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들이 예후를 향해서 나팔 불고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요람 왕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마침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전쟁터에서 장군들이 쿠데타를 모의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여호람 왕은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후는 이걸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드디어 이 자기의 쿠데타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예후가 말을 몰고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는 장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요람 왕이 그 파수꾼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정탐꾼이죠.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 요람 왕이 그 파수꾼을 통해서 이게 처음에는 예후인지 몰랐죠. 어떤 자기 군사가 멀리서 오는 것들을 보고를 받고 자기의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안부를 묻는, 무슨 소식이냐 아마 이런 인사를 보내는 그런 메신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예후는 그 보낸 메신저를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이 2번이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다 파수꾼이, 예후에게 보낸 파수꾼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이 요람 왕이 직접 이 병거를 준비시켜가지고 그 예후를 맞이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남쪽에 그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온 상태였었어요. 여러분, 그 아합 왕 때부터 상당히 그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투도 같이 동맹해서 하게 되고 여호사밧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거의 또 정략 결혼도 맺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이름이 좀 헷갈리죠. 여호람 아하시아가 남쪽 북쪽에 비슷한 시대에 다 있다 보니까 되게 혼돈스러운데, 어쨌든 그렇게 관계를 맺을 정도로 남북이 가깝게 지내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도 마침 그때 와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과 요람 왕이 예후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 요람이 예후를 만나가지고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예후가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요람이 반역이로다 소리를 지르니까 그걸 대체할 틈도 없이 예후가 화살을 쏴가지고 그 화살이 그 두 팔 사이의 염통을 뚫고 나오게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요람 왕이 즉사하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이 여호람의 시체가 나봇의 그 밭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못된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을 다 바알 숭배로 몰고 갔던 그 아합 왕, 그리고 아하시아, 또 요람에 이르기까지 36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이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람에 대한 심판은 단지 그에 대한 심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못된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는데 그 시간이 36년이나 걸렸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후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나쁘고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지만 굉장히 탐욕에 가득한 사람이었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물론 잘한 일도 있지만 여전히 그는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못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의 야심과 그리고 그의 욕망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아합 왕 가문에 특별히 여호람과 이세벨까지 심판하는 직접적인 칼로 이 예후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꼭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만 쓰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악한 자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게 하시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해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고레스가 쓰임을 받을 뿐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들에게 아예 필요한 재료까지 다 공급해 가지고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뜻을 펼쳐 가실 때 부족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마저도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경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지만 좀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은삼십의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행했는데 결국 그 행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속의 과정을 완성하는 도구로 또한 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또 둘러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와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여러 예들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들의 잘못된 욕망마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실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하고 좀 문제가 좀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부족한 모습대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 자매가 동성애자였었어요. 동성애자 여자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가끔씩 시간이 좀 될 때마다 요즘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미국은 이제 넘어갔지만 그 동성애자들이 막 주장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절대로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펼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자기의 노력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동성애자였다가 돌아온 자매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의 간증을 좀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듣게 됐는데 부모님이 신앙인인 모태신앙인 아이였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10대 때부터 여학생들과 교제하고 20대가 돼서는 동성애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완전히 동성애자로 살고 하나님 다 떠나버리고 마치 하루살이처럼 하루 돈 벌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기쁨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집회, 그 집회를 아마 해외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며칠간의 그 수련을 통해서 들으면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회심한 이후부터 지금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 여성들을 좋아하는 그 동성애적 성향이, 글쎄요, 그 디테일하게 간증은 안 하지만 이제는 없어지고 자기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할 수 있게 되는, 결혼도 원하는 뭐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고 또 삶도 이렇게 바뀌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뭐 말을 잘하는 자매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렇게 동성애자로 살았던 사람도 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요즘 이제 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저것도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막 심어주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뉴욕의 그 짐 산발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정말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흑인, 그런 할렘가의 슬럼의 그 동네에 위치한 교회인데, 뭐 말 그대로 뭐 마약에 쩌들었던 사람들, 또 뭐 미혼모들,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하게 모였던 그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사역을 하면서 결국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서 주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부족한 삶, 때로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라 할지라도, 또 비록 나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나무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무가 귀합니까?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들이 참 이렇게, 특히 이렇게 좀 쭉쭉 뻗은 나무들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저쪽 동부 쪽에 가다 보면 그런 나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얼마나 건축 재료로 좋습니까? 한국에서 보기 드문 나무인데 또 미국 나무들은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생긴 나무들이 많아요. 저 나무 보고 있으면 되게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쓸 때는 그런 나무만 쓰는 게 아니라 부러진 가지, 또 버려진 그런 초라한 나뭇가지들도 쓰여요. 요즘에 이제 그렇게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모아다가 불 뗐잖아요. 불 떼가지고 그걸로 밥도 하고 아궁이도 데피고. 그러니까 나무라 그래서 이 백향목과 같이 축축 뻗은 나무만 쓰는 게 아니라 부러진 나뭇가지도 얼마든지 선한 일에, 오히려 사실 더 직접적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백향목보다는 부러진 가지들이 그렇게 아궁이에 불태워져서 방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드는 재료로도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후를 사용하셔서 그 아합 가문의 악행을 이제 심판해 가십니다. 너무나 긴 시간 오래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기다리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 가문을 하나님은 완전히 말씀대로 예언대로 멸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후라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예후를 쓰셨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날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힘을 갖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